여러분과 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사소한 일에도 혹은 더 중요한 일에는 더더욱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쪼개진 고기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주제 안에서 설교가 하나로 꿰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의 지식에 또 영적 영역의 한계 때문에 하나로 꿰어지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소한 일에도 중요한 일에도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우리 영적 부모인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할 때 목적이 있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달으시고 그 목적에 조금 더 다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에는 목적이 있었다. 이 땅을 주어 너의 소유 삼기 위함이다. 그렇게 목적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제가 고1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날을 체험했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실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깨달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날, 그래서 감격 속에 흠뻑 취했던 그날,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날을 경험케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향해 여러분은 가고 계시는 건가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제작해서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러니 죄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거예요. 동일하죠.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낼 때, 과거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있었던 그 과거의 현장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불순종의 자녀, 진노받아 마땅한 죄의 자리에서인 거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설명하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낸 그리고 구원해낸 목적이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땅일까요? 이 땅,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이끌어낸 목적, 구원해낸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라. 땅을 주려고 함이라. 그 구원의 목적을 묵상하다가 다음 요절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요절이잖아요.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성질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의 3단계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구원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칭의 구원은 법정적인 칭함을 나타내죠. 의롭다, 칭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법정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칭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칭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2번째, 바로 그것이 성화 구원인데요. 성화 구원은 말 그대로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과 행동 속에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은 자를 보면 나의 행동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타인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 말씀드렸던 기독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종교, 교회를 포함하죠. 교회가 개인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1000명 가운데 6%만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사회에 개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지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성화 구원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칭의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화 구원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열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완전체의 모습,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영화 구원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너를 과거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을 때는 목적이 있다. 이 땅을 주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한 것은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함이라. 칭의 구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것을 죽을 때까지 추구하도록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화, 구원의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됨을 위함이라.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두 단어가 합성어 되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에크는 뭐뭐로부터예요. 그리고 레시아는요,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죄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 그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사용하셨어요. 우리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교회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다른 곳에서가 아닌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가이사랴, 카이사랴. 당시 황제는 아우구스투누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도시는 황제께 바쳐진 도시예요. 그러므로 이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은요, 황제를 신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황제 숭배가 만연된 곳에서 우리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어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선지자는요, 굉장히 흔한 말이에요. 여러분, 개나 소나 이런 이야기 쓰시죠?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노마 압제 가운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영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자들이 있으면 선지자 아니야? 저 사람 선지자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나에게 선지자라는 호칭을 붙였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두절미하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16절, 우리가 잘 아는 멋진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 이곳은 카이사랴, 황제께 바쳐진,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도시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지만 황제를 신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육신의 힘으로는 그런 고백할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서 네가 나를 제대로 신앙 고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크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교회라는 칭호를 사용하셔요.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단어를 주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셔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여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그들이 참 교회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단은, 우리가 믿는 신학은 이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은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다음 절부터 설명해 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으셔야 할 일, 그리고 죽음 이후 부활하게 될 일을 말씀하셔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는 죽는 거야.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에게 어렵게 들려졌을까요? 우리 주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줍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 생명을 내어 던지는 자,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 죽어가고 계십니까? 교회의 목적대로 십자가 지는 일을 매일매일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를 멀리 여기고 그것을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교회다움이 없는 것이죠. 저만 봐도 죽는 것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자존심만 상해도 거기서 제가 스스로가 저를 낮추어 인정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제가 죽어지는 것 더 싫은 것 같아요. 하물며 남에게는 더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우리와 심정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이 싫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따지듯 항변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이 말씀에 따라 저 역시도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 말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는 최종의 목적 하나, 십자가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최대한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여차여차 베드로는 오늘 마태복음 16장까지 교회로 세움받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6면이네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이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죠.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띠띠우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왔었던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달라져요. 그 이후 요절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요절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해 줍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교회로 그를 부르셨는데
십자가 지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지였는데 그것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 끝까지 거절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에게 그의 팔을 벌려드려 주님이 그의 인생에 띠를 띠게 만들어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방향, 십자가 지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되라고, 직분자 되라고, 선교사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불러내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 지라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아 여전히 죽는 일, 십자가 지는 일을 때로는 외면하고 회피하려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젊어서의 모습처럼 스스로 띠띠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후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팔을 벌려드려 주님이 띠띠우게 하셔서 최종적인 목적, 십자가 지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이 죽음은 국한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다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영광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굳이 예수님 믿으면 다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죽음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를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베드로는 죽지만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데 라고 왜곡되게 전달이 되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죽어요. 제자들 다 죽었어요. 다 십자가 졌어요. 그것이 그 당시 교회를 존속하게 했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베드로, 요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교회로 불러낸 이유, 목적, 오직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과 함께 교회가 되셨습니까? 이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띠띠우지 않고 주님께 팔을 벌려 주님이 띠띠우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사탄의 유혹, 십자가 지는 것만은 거절하라, 그것을 역행해서 십자가 지는 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한국교회 얼마든지 이 어려운 시대를 견고한 교회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촌교회 그런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부흥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목적,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소유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8절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땅을 주실 것은 믿겠는데 혹시 사인이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이 있어요. 고기를 쪼개라 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요? 저 그거 믿는데 하나님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요청했더니 갑자기 짐승을 쪼개래요. 우리 주님 동문서답하는 듯 하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쪼개진 고기가 베드로의 사인을 요청하는 부분의 답인 거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쪼개진 고기, 반으로 갈라진 고기, 희생 제물처럼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땅 너와 너의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압박당하는 노예 생활, 죽음보다 더 싫은 그런 고역, 그것을 묵묵히 다 통과해낸 뒤에야 이 땅 너와 너의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받을 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상을 받기 위한 대가 지불이 너무 크면 그 상 어지간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 땅을 소유받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런데 대가 지불이 너무 커요. 주님 이 땅 저 안 받을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을 주시고자 하는데 왜 400년 동안이나 죽은 자와 방불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짐승의 사체와 같이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뒤에야 이 땅을 주시나이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이 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 후손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먼저 다른 타국에 가서 너희들이 종노릇하면서 반으로 갈라진 짐승의 사체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들은 가득 차지게 될 것이고 그때야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땅에서 죄인들이 죄로 물들어가는 것은 차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모레 족속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죄를 지어 그 땅을 죄로 물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서 죄악이 가득한 이들을 쫓아내서 이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도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한들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이 죄로 이 땅을 물들여갈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바로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400년간 희생 제물처럼, 쪼개어진 고기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처럼 그렇게 불연단을 받으며 쉽게 죄악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 목적이 있어요. 죄로 물들어간 그 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않고 그 땅 가운데서 참 주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무나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아무나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쉽게 타협해버리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낼 때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 땅을 주고자 함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아무나 차지할 수 없어요. 극심한 대가 지불을 해야만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 어려운 것이라고.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일은요, 교회를 이루어 가는 일에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아브라함의 후손들, 죄악이 가득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똑같이 그들도 죄로 물들어 버려서 결국 그 땅이 다른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대가 지불을 한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 되는 것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더 확대해 가시는 것이죠. 그 분명한 대가 지불, 엄청난 대가 지불을 당신께서 하시기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 손에서 쪼개진 고기처럼, 아브라함 손에서 찢겨진 짐승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찢겨지셨죠. 엄청난 대가 지불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믿는 일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지불한 그 대가 지불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은 쉽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멍에가 뭘까요? 주의 멍에가 뭘까요? 십자가예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하나 되어진다면,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면 무거운 대가집을 가볍게 되어진다는 것. 전혀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요절이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바로 이 요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일이 참으로 어렵지만 반면 예수님 믿는 일이 너무나 쉽고 가볍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여전히 내게 띠띠워 나의 주도하에 내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라는 사탄의 최종적인 공격 앞에 꼼짝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믿음 생활이 재미있고 쉽고 영광스러우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 박혀 죽은 영역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스스로 띠띠우지 않고 주님에게 팔을 벌려드려 주님이 띠띠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공격, 십자가 치는 일만은 거절하라 라는 그 공격 앞에 역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점검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미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시간들은 다 과거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십자가로 나아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쪼개진 고기, 찢어진 고기, 그 엄청난 대가지불을 대신해 주신 예수께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북전교회,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소유로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쪼개진 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